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3편 5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43편 5절 한 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네, 할렐루야. 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시편에서 우리가 찾아봤는데, 이 시편을 우리가 묵상하다 보게 되면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이 다 하나씩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슬퍼하고 애통하고 정말 절망적인 그런 고백도 있지만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찬양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시편을 작은 성경이라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는데, 오늘 읽은 이 시편 43편, 사실은 42편하고 43편은 쌍둥이 시라고 얘기합니다. 사실은 한 편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42편이나 43편이나 같은 시입니다. 그런데 42편에 위에 보게 되면 표제어가 있죠. 뭐가 나옵니까?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우리가 시편을 볼 때에 항상 이 표제어를 좀 유심히 보면서 이 시편을 읽다 보게 되면 굉장히 유익합니다. 우리가 노래를 부르고 악보를 볼 때도 악보의 제일 위에 상단에 빠르게, 느리게, 경쾌하게 이런 표현이 있죠. 바로 그런 겁니다. 시편의 표제어가 바로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이 마스길이라는 이 말씀은 교훈이라는 뜻이에요. 교훈. 그러니까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뭔가 우리가 배워야 된다라는 교훈을 받아야 되는 말씀이 있는데, 이 시편을 기록한 사람이 고라 자손이라고 나옵니다. 이 고라는 사실은 야훼의 선택받은 레위 지파 사람이 고라입니다. 이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에 하나님을 보좌하는 제사장 지파가 레위 지파인데, 모세와 아론이 이 레위 지파입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 가운데에서 이 반란이 일어나는 모습이 있죠. 이게 고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라를 좀 살펴볼 때에 역대상 6장에 보게 되면 이 레위의 족보에 대한 모습이 나오게 되는데, 이 레위가 게르손, 그핫, 무라리 이 세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그 레위의 둘째 아들 그핫의 아들 가운데는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 있는데, 여기에서 아므람의 자녀들이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입니다. 그런데 고라는 이 그핫의 둘째 아들 이스할의 아들이 고라입니다. 그러니까 족보를 보게 되면 모세하고 고라는 사촌간이에요. 사실 따지면.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셨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모세를 통해서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제사장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제사장은 누구냐면 아론이 합니다. 아론, 모세의 형이죠. 그래서 아론을 대제사장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같은 레위 지파인데도 사촌간이지만은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성전을 보좌하는 그런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성전에서 이 제사하고 성전을 관리하고
보수하고 이 모든 것을 레위 지파가 하는데, 같은 레위 지파 제사장 계열인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고 있는 그것이 굉장히 못마땅했습니다. 고라가 요즘 말로 보게 되면 모세한테 맞짱 뜨는 거예요. 너만 레위 지파냐? 나도 레위 지파다. 너만 하나님의 명령을 듣냐? 나도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에게 쑥덕쑥덕 대면서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모세가 승질도 고약해. 그 사람 우리를 끌어내갖고 이 광야에서 고생시키고 있잖아. 왜 모세 말을 들어? 내 말을 들어라.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선동을 하는 거예요. 이때 이 고라의 선동에 부안해동하던 사람들이 한 250명 정도가 나옵니다. 이게 민수기 26장 10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 편이 이렇게 많이 생겼어. 그러니까 모세를 반역하는 일에 아주 열을 올리고 목소리를 높이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자, 모세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걸 우리가 참, 모세는 아무리 사촌간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내려주셨는데, 이 고라가 제일 가까운 사람이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딴지를 걸고 트집을 잡습니다. 사실 이 교회의 모습에서 볼 때에 담임 목사인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감당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저한테 이렇게 트집을 잡고 딴지를 걸고 그러겠습니까? 사실은 못 그래요. 하나님의 종한테 어디 감히. 그런데 딴지 걸고 시비 거는 사람이 있어. 누굽니까? 아내. 사모님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당도 있고 야당도 있는데 야당의 총수 역할을 사모들이 가끔 해요. 때로는 좀 아파. 어떨 때는 너무 찔러. 그런데 가족이니까 그게 상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교인 간에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굉장히 불편한 관계가 생길 수 있죠. 이 모세가 참 굉장히 그냥 열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러면 좀 야단을 치고 혼낼 텐데, 아니 사촌이 바로 그냥 가까운 친척인데도 불구하고 시시건건 그냥 아주 시비를 거니까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래서 그냥 너 잠깐 화장실 뒤로 와. 그래가지고 거기서 싸우면 한 방에 끝날 텐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게 모세였어요. 참 속상하죠. 모세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렇게 정말 자기를 반란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 번은 정말 이 고라가 아주 외통수로 갑니다. 자, 당신만 하나님의 종이냐? 나도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면서 모세하고 반란의 깃발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심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진이 나가지고 고라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땅속으로 함몰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게 민수기 26장에 나와요. 하나님은 모세를 세웠지 고라를 세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민수기 26장 1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에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하고 나와요. 아비가 모세를 대적하는 것을 가장 가까이서 본 그 아들들이 죽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 후손이 시편을 쓴 거예요. 그러니 고라의 자손이라 그러면 뭡니까? 고라의 피가 흐르고 있다라는 거죠. 반역의 대명사, 정말 반란에 아주 앞장서는 사람, 이 사람이 고라의 모습인데 고라의 자손들은 안 그랬다라는 게 나와요. 만약에 고라의 아들들이 아버지 고라가 정말 모세를 대적하는 것을 같이 곁들여서 맞아, 아버지 말이 맞아, 나는 무조건 아버지 편이야, 그리고 고라 편을 들었다면 아마도 그들도
하나님의 진노를 면치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그런 고라의 저항에 맞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고라의 아들들은 봤다라는 거예요. 이야, 모세는 다른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종이구나. 근데 우리 아버지는 뭔가 좀 잘못됐어. 우리 아버지는 틀렸어. 그리고 아버지 편을 안 들었습니다. 자, 성경에 보게 되면 사무엘상 8장에 볼 때에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언젠가 그 장집사님이 저한테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무엘의 말을 안 듣고 뇌물받고 판결을 어그럽히게 하는 아주 못된 짓을 하는데 어떻게 사무엘 아들들이 그럽니까? 라고 질문한 적이 있었어요. 사무엘은 놀랍게도 고라 자손입니다. 고라 자손 가운데 사무엘이 나와요. 레위 지파 사람으로 나오죠. 그런데 족보로 보니까 고라 자손이에요. 기가 막히죠. 어떤 아들들은 아버지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 있고 어떤 아들들은 아버지를 거역하는 아들들도 있고 고라의 아들들은 아버지를 반대했습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은 사무엘을 거역했어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자식들이 참 부모의 말을 참 잘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가장 원수가 집안에 있어. 가장 가까운 데서 그냥 딴지를 걸어. 아주 참 속상하죠.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속에서 그냥 화병 생기는 그런 일이 집안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판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고라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다 땅속으로 매장시켜 버립니다. 정말 우리가 이 고라의 자손들을 볼 때에 노래하는 자 해만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오늘날을 보게 되면 찬양대장 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고라 자손입니다. 이 고라 자손들은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 역할도 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들도 나옵니다. 그래서 역대상 9장 17절을 보게 되면 문지기 역할을 하는 사람 가운데에 살롬이라는 문지기 두목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고라의 자손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고라의 족속이라고 나오는데 왜 자꾸 이렇게 고라의 자손, 고라의 족속 이런 표현이 자꾸 나올까라는 게 좀 가리고 싶은 부분인데 감추고 싶은 부분인데 이게 성경에는 계속해서 고라의 자손, 고라의 자식, 고라의 그냥 후손이라고 해요. 고라가 자꾸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고라 자손들은 이것을 반발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나는 내 몸에는 고라의 피가 흐르는 자손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이 거역의 피가 흐르는 이 고라의 자손들은 오히려 거역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 몸에는 거역의 피가 흐르고 있으니 나는 고라를 닮아가면 안 되겠다는 각성을 늘 자기 스스로가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자기 마음속에서 늘 고라의 자손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갈급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필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고라의 자손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 시편에 보게 되면 고라의 자손들이 쓴 시가 10편이 나오게 등장하는데 정말 이 고라의 자손 가운데에 시편 84편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게 고라 자손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 고라와 그 일당의 비참한 최후를 지켜보면서 뼈저리게 깨달은 것은 주의 집을 떠난 자들의 불행과 주의 집에 거하는 자의 행복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자기들의 고백으로 나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오늘 읽은 이 시편 43편의 말씀도 고라 자손이 쓴 시인데 정말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고라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들,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들, 특히 인생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그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스트레스와 분노 속에 살아가는 그들을 보살피면서 그들을 위로한 시가 시편 42편, 43편입니다. 그래서 42편, 43편을 쌍둥이 시라고 얘기하는데 이 내용을 보게 되면 고라 자손들이 어떻게 외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예배자들의 삶의 모습이 힘들고 벅차더라도 절대로 불안해하지 말라고, 이 무한 경쟁 시대 속에서 조금 뒤친다고 주눅들지 말라고, 나이가 좀 많아서 남한테 손해보는 일이 생겨도 결코 거기에서 기가 꺾이지 말라고, 삶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사면 하나님이 반드시 내 앞에 나타나서 너를 도와주실 것이니 미리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게 고라 자손이에요. 그래서 이 고라 자손이 강조하는 내용이 뭐냐면 상황이 좋아졌기 때문에 찬송하라는 것이 아니라 상황하고는 상관없이 여전히 찬송하라고 있습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삶의 모습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나와 함께하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찬송하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 주실 거라는 겁니다. 우리들은 사실은 결과 중심으로 살 때가 많아요. 그래서 뭘 하게 되면 결과가 나타나야 돼. 눈에 뭐가 잡혀야 돼. 그래야 비로소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잡히기 전에 아직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해주실 줄로 믿고 먼저 감사하고 먼저 찬송하는 그런 모습이 고라 자손이 외치는 외침 속에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은 정말 목적도 중요하지만은 수단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틀린 방법과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가게 되면 이건 반칙이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은 어김없이 마치 사다리가 난간이 하나씩 쫙 돼 있을 때 올라가기가 쉬워요. 근데 사다리 난간이 중간에 덤성덤성 빠져 있으면 한 개 정도 빠져 있으면 까짓 거 그냥 2칸 넘어갈 수 있는데 2칸, 3칸 빠지게 되면 올라가기 힘들다는 겁니다. 교회에 나오는 횟수가 바로 사다리 타고 올라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자꾸 빠지게 되면요, 이거 올라가기가 힘들어져. 나중에는 밧줄 타고 올라가야 돼. 왜? 가긴 가야 되니까. 근데 우리는 뭡니까?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니까 얼마나 가볍게 올라가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그렇게 가야 되는데 사무엘 같은 위대한 선지자의 자녀 가운데서도 말 안 듣는 자녀가 있잖아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죠. 정말 오늘 읽은 이 43편 5절, 사실 43편 5절이나 42편 5절이나 42편 11절이나 같은 내용입니다. 자, 읽다 보게 되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42편 5절과 42편 11절 또 43편 5절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볼 때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라고 나오고 있죠. 그런데 재밌게도 우리가 읽는 성경 전에 거, 우리 개정판이 아니라 그냥 개역 성경에 보게 되면요, 여기는 여전히가 아니고 오히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성경에는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여전히로 바뀌었습니다.
개역 개정판에는 영어 성경에는 yet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히브리 말로는 오드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반복해서 이런 의미인데 사실 그 오히려라는 이 그 옛날 성경에는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는 것은 반전의 의미가 있어요. 상황은 안 그런데 내가 반전하겠다, 내가 억지로 하는 찬양이다 이런 모습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읽은 이 개역 개정판에 보게 되면 여전히라는 것은 반전이 아니에요. 같은 선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겁니다.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쿵 저러쿵 말 그런 게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꾸준히 계속해서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는 겁니다. 결과가 좋을 때 나쁠 때 이런 게 아니에요. 반전이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평소대로 그냥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인자한 손길이 나를 감싸 주실 때나 외면할 때나 내 자식들이 속색일 때나 나를 기쁘게 할 때나 나는 동일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는 할렐루야. 저는 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야, 이게 찬양이 참 이럴까? 우리가 그 좀 왜 옛날에 뭐 요즘은 안 그렇지만은 옛날에 그 어두운 길을 걸어갈 때 되면 혼자 무섭잖아요. 그럼 뭐 합니까? 빨리 가기도 어렵고 그때 노래 불러. 해는 져서 어두운데 뭐 이러면서 응?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무섭고 두려울 때는 노래를 부르면서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그러는 게 많습니다. 사실 신약 성경에도 이 그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 이 바울이 등장을 하는데 빌립보라는 그 지역을 이제 지나가게 됐습니다. 빌립보라는 지역이 굉장히 큰 동네예요. 근데 큰 동네인데 가다 보니까 길가에 웬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귀신이 되었고 자기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아주 좀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바울이 볼 때는.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을 이용해서 점을 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 점 치는 사람 가운데는 귀신 안 들린 사람도 있습니다. 귀신 들리는 사람도 있고. 어쨌건 너무 불쌍한 거야.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그래서 바울이 그 사람을 기도해줘서 귀신을 쫓아버립니다. 인간을 궁휼히 여기는 바울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정신이 온전히 돌아오니까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생기게 됐습니다. 한마디로 사랑구실하게 됐죠. 그런데 나쁘게도 그 귀신 들린 것을 오히려 이용해가지고 점치는 거로 돈 벌던 사람이 돈벌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신이 났으니까 귀신이 도망갔으니까 점이 안 되는 거예요. 돈벌이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울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참 못된 어떤 모습이에요. 오히려 그 사람의 귀신을 쫓아내므로 말미암아 더 좋아해야 되는데 귀신 쫓아냈다고 돈벌이가 안 된다고 바울을 핍박을 하면서 매를 때리고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그러고 아주 이 빌립보를 어지럽히는 사람이라고 그러고 막 고소고발 막 합니다. 그러니 이 고소고발하게 되면 이게 로마법에 의하면요 가장 심각한 법이 이 소요죄예요. 소요죄. 요즘 말로 하면 데모하는, 선동하는 그런 게 왜? 반란 일으킬까봐. 그래서 로마에서는 그걸 굉장히 싫어하는데 이 바울을 그렇게 고소합니다. 이 사람은 이 동네를 아주 소란시키는 사람이다라고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문도 모르고 그냥 이 나쁜 사람이네 그러고 막 묻지도 않고 그냥 막 때리면서 감옥으로 끌고 가버렸습니다. 바울이 볼 때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거 속상하기가 이를 데가 없습니다. 좋은 일 했는데 오히려 정말 그 감옥에 갇히는 그를 따라다니던 제자 신라도 덩다리로 그냥 같이 감옥에 갇혀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오늘날 말하면 이런 감옥이 아니에요. 창살이 없는 감옥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땅속이에요. 빌립보 감옥은 땅속입니다. 이런 문 열고 들어가는 그 창살이 있는 감옥이 아니에요. 땅속에 갇혀가지고 나오지도 못해. 위에서 사다리 해갖고 건져내지 않으면 못 나오는
그 땅 속에 들어가서 땅굴 속에서 그냥 막아버리는 이제 그런 감옥인데, 바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또 한편에서는 속상하고, 하나님, 내가 이 지역에 전도하러 왔는데, 좋은 일 했는데, 귀신을 쫓아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정말 기도하게 되겠죠. 그런데 자꾸 겁이 나. 거기는 등불도 없는 데입니다. 두려움 속에서 바울은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원초적인 본능이 찬양입니다. 그랬더니 신라가 옆에서 따라 부르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이중창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있던 다른 죄수들도 영문도 모르고 따라하는 찬송이 되게 됩니다. 그냥 일반적인 찬송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리 지르는 그런 찬양의 모습이죠. 왜?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처럼 절박함 속에서 부르는, 감옥, 땅 속에서 부르는 찬양이 오죽하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사건은 바로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옥문이 열리고 묶였던 착고가 풀려집니다. 그럼 한마디로 도망칠 수 있는 기회가 됐는데, 로마법에 의하면 죄수가 도망치게 되면 그 죄수를 맡은 간수는 대신 죽어야 됩니다. 이게 로마법이에요. 만약에 바울이 거기서 도망을 쳤으면 바울을 지키던 간수가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도망을 안 간 거예요. 그랬더니 간수가 와서 도망갔나 안 갔나 찾아와서 보니까 안에 있거든. 도대체 웬일이냐? 당신 사람입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다 도망갈 텐데 왜 안 도망갑니까? 그랬더니 바울이 거기서 유명한 말씀 나오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간수가 완전히 바울의 그 한마디에 완전히 바뀌어버리고 맙니다. 바울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자기 온 식구들 세례를 받게 합니다. 유아 세례가 거기서 출발한 거예요. 이게 성경은요, 참 기가 막혀요. 왜 하나님이 바울을 엉뚱하게도 감옥 속에 집어넣었을까?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려고 감옥에 들어갔고, 바울은 영문도 모르고 들어갔지만은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빌립보에 살던 그 루디아라는 여인과 이 간수가 합력해가지고 교회를 세운 게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바로 찬양 속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사람마다 취향이 좀 있습니다. 특별히 좋아하는 음식이 있고, 또 취향에 따라 색깔도 있고, 많은 여러 가지 어떤 스타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뭘까? 그러면 찬양이라는 거예요. 이 백성은 내가 찬양 밖에서 내가 택했다 라는 그런 말씀도 나와요. 정말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떼놓으려고 온갖 수작을 다 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이간질하고 속상하게 하고 그냥 마음 아프게 하고 막 초라하게 만들고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열등감에 빠지게 하고 하여튼 온갖 수를 다 쓰는데, 하나님을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을 부르도록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상황은 좋지 않지만은 여전히 상황이 아니고 형편이 아니고 분위기가 아니고 여전히 찬양하리로다 라고 고라 자손이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어디다가 외칩니까? 그냥 우리 귀에다가 외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성경 본문 잘 보게 되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내 영혼아, 자기 자신에게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있어야 자기가 힘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남이 옆에서 찬양하라고 아무리 얘기해봐야 내가 할 마음이 안 생기면 못합니다. 그래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이건 다른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내 속에서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들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주눅들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럴 때에 더하고 찬양하면서 우리가 아름답게 버티고 있으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계실 줄로 믿고 감사하는, 형편과 환경과 처지와 여건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 속에 있는가를 우리가 알 때에 찬양은 저절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게 하늘나라예요. 교인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 마음이 기쁘고 즐거우면,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서게 되면 그때부터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역사가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돼요. 내 속에서 움츠러들게 되고 주눅들게 되고 기꺾여 있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내 속에 찬양이 가득 찰 때에, 기쁨이 가득 찰 때에, 나도 모르는 순간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찬양의 모습이 나올 때에 누가 하는 얘기입니까? 고라 자손이 매 맞아 봤거든. 아버지가 고라가 죽는 거 봤거든요. 그 후손들, 거역의 피, 배반의 피가 있는 그 고라 자손들이 뼈저리게 느꼈던 그런 고백의 모습이, 주의 집에 거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편을 자꾸 듣고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